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MIT 개강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또 야고보서가 뜨거운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다음 시리즈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우리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주님.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
조롱하여도 이번에 우리의 힘찬 목소리로 고백하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다 함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의 고백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믿으시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아멘 아멘. 참 밝은 빛 비추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주님의 또 그 하나님 보좌 우리의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오늘도 그 하루의 은혜의 은혜가 주님, 아니고 사는 약속의 주님, 주님 언약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MIT가 우리와 개강하며 함께하여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요예배 은혜를 나왔는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천국의 확신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소명을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듣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결코 한 귀로 흘려 들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콜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세세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과 믿음의 든든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MIT 하나님 대학 개강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많은 분들, 어르신들 이곳 가운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혹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 이 자리에 처음 온 분들이 있다면 주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맞아 주시고 그 한 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오늘 말씀 좀 같이 읽고 또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그 첫 시리즈 설교로는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리즈 설교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옥 섬뜩하더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조금 이렇게 딱딱해 보이긴 했지만 천국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루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딱딱할 수는 있습니다. 딱딱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넷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나누고 싶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넷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하지만 좀 학적인 그런 내용들 좀 다루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날인데 그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람이 죽은 후에 겪는 중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시리즈 1, 2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오늘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아닌 중간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가 나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아닌 음부에 들어갔다라는 그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만 합니다. 음부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얻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오는 음부, 이제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부르는데, 이 음부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의인과 악인이 구분되어서 한쪽은 고통을 당하고 한쪽은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사자들은 의식을 가지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추억하는 어떤 의식의 상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상태에 대해서 또 다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가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자, 이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죽은 지 700년이 된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묘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다윗이 지금 그 영혼이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윗의 영혼이 무덤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막 구천을 귀신이 돼서 떠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상태인 수올 하데스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한편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한편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이 강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나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나라로 받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완성된 천국이 아닌 낙원에서 함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상태라는 것은 인간이 죽어서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상태라는 것이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정말 새로운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라고 그런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선뜻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좀 불편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뭔가 불편하다라는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불편함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랬습니다. 중간 상태에 대한 이 불편함을 갖는 이유, 그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불교적이고요, 샤머니즘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조상 때부터 듣고 배운 죽어서 가는 저 세상, 극락, 천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불편함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진 이제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성경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천국이라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온가 하면, 저는 이제 가피플 성경이라는 앱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천국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요, 마태복음에 몇 번요? 38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깜짝 놀라세요. 정말 그랬어? 정말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마태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온 그 구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리면,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와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4장도 요한이 잡힌 후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도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의 천국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랑 비슷한 내용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4장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보면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와 뭡니까? 같은 거라는 거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넣은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입에 담는 것을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이게 되게 경솔하다, 가볍다, 또는 버릇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의 성함을 부를 때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노?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자, 신자, 복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가 그런 거예요.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그 조항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복음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쓸 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뺐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유대인들이 안 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것을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Kingdom of Heaven을 한글 성경을 만들 때 어떻게 썼냐면 Kingdom of Heaven이니까 하늘, 천, 나라, 국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불교의 그 극락의 개념하고 이제 믹스업된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당 정도로 이해를 한 것이죠. 죽어서 뿅 가는 그런 나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어떠한 천당과 같이 어떤 영역,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약하긴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법치 아래 놓여져 있는 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좀 던질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이 뭘까요? 예수님의 중심 사상,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메시지는 사랑도 아니었고요, 십자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뭘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뭐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명도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시려 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신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진리이고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맥과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어떤 스토리예요?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떤 스토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한 인간의 역사가 얼마만큼 비참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온 세상과 인류가 얼마나 비참한 저주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고요. 그래서 그 비참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스토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타국의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이 세를 주고 갔는데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그죠? 그리고 거저 보내고 뭐 그렇게 처참하게 내치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좀 존귀하게 여기겠구나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단 말이죠. 죽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였던 인류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의 오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을 읽어요. 메시아적 회복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예언입니다. 예언을 이제 읽는데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렸던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사야의 그 예언을 메시아적 예언을 예수님께서 딱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적 회복이 오늘 지금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 던지게 되겠죠.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물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는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확실하고 선명한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너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도표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그 구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이해했던 방식인데 저기 타임이라고 써져 있고 가로로 쭉 그 타임라인이 그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인간의 그 역사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그 역사, 현 시대가 쭉 흘러가다가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이해했던 미래적 종말론적인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임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가만히 들어보면 미래적으로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미래적으로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그 나라가 도둑같이 임할 수도 있고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는 것처럼 올 수도 있으니까 깨어서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혼인잔치에 쓸 기름을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오리라 하고 다시 속히 오리라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세요. 이미 임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떠나셨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다는 겁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헷갈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중적 구조라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그 이중적 구조를 도표로 다시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림하고 좀 비교가 되죠. 자, 맨 아래의 그 줄은 인류의 그 역사의 그 시간의 흐름입니다. 근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셨습니다. Christ first coming이라고 써져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에 동시에 위의 선이 그려지는데 저 위의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인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쭉 펼쳐져 가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그 네모 박스처럼 되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중간기라고 부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여러분? 좀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독일군을 대항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이날을 D-Day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작전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요. 그래서 독일군은 이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리고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완전히 항복하고 돌아오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1945년 5월 9일에 완전히 항복하고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V-Day라고 불러요. D-Day가 있었고 V-Day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D-Day는 승리의 시작이었지만 V-Day는 완전히 승리가 끝나는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중첩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때에 이미 D-Day가 시작이 된 건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V-Day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그 중간의 때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초반의 중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놓여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중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비적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적 상태에 악인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의인은
낙원에서 온전한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비적 행복을 누리고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중간 상태가 있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 구절이 약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다윗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아니, 기다려도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윗보다 더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은요, 아담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미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형제들, 그들은 중간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하냐, 지루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에 갇혀 삽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10시에 딱 시작했잖아요. 그 시간은 다 똑같이 인지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시간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빨리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간이 다 똑같이 인지된다라고 하지만 심지어는 물리학에서조차도 미시세계, 거시세계에만 가도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세에 대해서, 죽은 후에 그 내세의 그 세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이 없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읽은 말씀처럼 1000년이 하루처럼도 흘러가고 하루가 1000년처럼도 흘러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숨을 거둘 때에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현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죽고 중간 상태에서 예비적 행복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순서대로 표현하고 또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죽은 자는 그냥 영원한 현재로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도 이 영원이란 개념이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예정하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이해되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내가 미래 천국 갈 것도 하나님께 예정하셨다? 나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아냐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원성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창세 전이나 아니면 지금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 후에 펼쳐지는 천국이나 하나님은 다 현재인 거예요.
다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구원 얻어 천국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은 한 번에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숨을 거두는 순간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설명했나요? 되게 신비한 그런 세계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라는 말이 맞는 게,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죽은 후 중간 상태와 상관없이 쭉 그냥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간다라는 표현도 맞고요. 그러나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후 중간 상태에 있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펼쳐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또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이미 임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라고 선포를 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아직 임하지 않은 긴장의 그 갈등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임해 있는 겁니까?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든가, 뭐 값진 진주에 대한 뭐 비유라든가, 뭐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 또한 현재 뿌려진 말씀의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지, 퍼져 나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그 현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과 다른 반쪽짜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중성,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신비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억해야만 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연속적으로 펼쳐지게 되고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천국을 사는 우리, 장차 임할 천국을 기다리는 이 신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신비를 풀어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신비를 풀어내가면서, 가정에서 풀어내가면서, 우리 직장과 삶 속에서 풀어내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어떤 기도일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올려드리셨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하여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천국이 임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마귀의 권세가 떠나감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과 행실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되 영원히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에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그 지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따라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이 내 것이었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된 채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나의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동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찬탈하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베델의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러한 역사를 펼쳐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손을 들고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베델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시간 손을 들고 자신의 자녀들 축복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의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펼쳐지는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우리의 현재 가운데 임하였던 사실을 우리가 간과한 채 장차 갈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소망하지 않았는가, 반쪽만의 그런 천국을 기다리고 고대하지 않았는가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되 영원히 펼쳐질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한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긴장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베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